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며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주인데 오늘 좀 참석률이 저조하네요. 네, 그래도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사랑 고백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도 수평적인 사랑을 좀 나누고 수직적인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마다 10월이 되면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 큰 사건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돈으로 매매하면서까지 정말 물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 교회들에게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의 한 젊은 수도사에 의해서 그것이 인간의 그 부패된 욕망으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고발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분리해 나왔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가치 하나로 부패한 종교로부터 탈출한 기독교가 탄생하였던 역사적인 사건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여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오직 말씀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자 삶의 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것은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그 부패가 너무너무 싫어서 개혁을 하였고 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분리해 나온 우리 교회들이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모습 속에서 이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지켜볼 때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제 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날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변질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살피시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임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광야에서의 삶을 맨 선두에서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있었죠. 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하였죠. 특별히 창세기는 천지창조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창조주 되심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면 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록하여서 후대에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남겨놓았던 모세의 기록물이죠. 기록한 책이죠. 성경입니다. 그 말씀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 이제 돌입하였고 돌입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레위기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죠. 그런 반면 이 민수기는 이제 이 광야의 삶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직전에 이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신명기와 민수기는 그러한 회상을 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러한 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경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파란만장했던 광야 생활들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다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지도자로서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솔직하게 민수기에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를 구하고 있고 묻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인간 지도자 모세의 그 솔직 담백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제507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가 취하여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매일 이스라엘이 내리는 것처럼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 애굽에서 있을 때에 이런 고되고 이런 힘들었지만 먹을 양식 안에 고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먹었다는 말로 표현하면서까지 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시작한 이방 민족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들로부터, 이 이방인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고 심화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는 마음으로 불평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무리 중에 일부의 그 탐욕스러운 불평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것들을 먹고 싶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만나 나부랭이 정도뿐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그 마음을 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탐욕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사실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애굽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없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하여서 표현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2000년 BC 2000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온갖 노역들, 고된 일들에 다 투입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 가보더라도 영상이나 어떤 인터넷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 얼마나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불가사의한 건물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와 그리고 비돔과 람셋과 같은 그 국고성을 만드는 데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그 장소에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오롯이 인간의 힘으로 그 큰 벽돌을, 그 큰 돌덩어리들을 인간의 인력으로 옮기면서 올리면서 그게 깔려 죽기도 하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혹한 노역의 현장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못하는 불가사의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건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입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삶은 광야 생활 못지않게
이 애굽에서의 그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었고 혹독한 그러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고달픈 삶이었죠.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광야의 삶이 힘겹고 고달팠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나 나부랭이밖에 없다. 만나를 하찮게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살려달라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굶기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처럼 부어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또 뭐 반죽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한 모양으로 먹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양식을 아주 하찮게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말씀을요, 다른 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본도 제가 있는데, 네, 있네요. 공동 번역. 예, 이겁니다. 맞습니까? 5절 23절. 아니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 본이고, 제가 공동 번역을 아니에요. 이거는 안 실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트에서는 5절을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5절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긋지긋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찮은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욕망의 종이 되죠. 그리고 욕심의 투사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어떤 악한 것이라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그러한 투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고사하고 단 일주일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매일매일 내려지는 이 절대적인 은혜를 지긋지긋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더 특별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더 큰 것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길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의 입장을
모세는 또 표현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그 애달픈 고통을 알고 있죠. 모세도 자신도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탐욕의 도구가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애타게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피력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1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당한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은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 모세이지만 더 이상 이들의 욕망과 탐욕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그렇게도 찾고 구하고 있는 이 고기를 모세가 무슨 수로 이 2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입에 다 물려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모세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보면서 14절 15절 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죽했으면 이런 고백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1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뒷부분을 계속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고기를 주겠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을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에 질리도록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주구장창 고기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좋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하셨다면 고기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만큼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세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고기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간의 고기를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이 없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고기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쇠고기입니다.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진영 사방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부어졌다, 쏟아졌다, 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느 만큼 쏟아졌냐면 그 진영을 중심으로 하루길 되는 사방 거리에, 여러분 하루 동안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30km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30km, 뭐 50km 그 사방에 메추라기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만큼 부어졌냐면 2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 당시에 그 길이 재는 단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45.6cm입니다. 근데 2규빗이면 90cm, 거의 1m입니다. 1m 높이로 새들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 부어진 것이죠.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입니까? 정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그 불평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쏟아진 고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먼저 취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방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고기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종일토록 종야토록 자기가 주울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가서 고기를 줍습니다. 그런데 그 준 양이 얼마라고? 10호멜입니다. 모았고 저장했고 또 쟁여놓았고 또 뭐 다른 곳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여러분 한 호멜의 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사전에 보니까 호멜은 부피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한 호멜은 물 220리터 정도에 해당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일 정도였으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물의 어떤 양에 비교하면 2200리터 모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2200리터면 2톤이 넘습니다. 물을 기준으로 1리터는 1k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물보다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10호멜 2200리터라는 그 물로 표현하면 2톤 정도에 해당되는 물의 양만큼 이 메추라기를 한 사람이, 적게 모은 사람이 이 정도 모았다라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모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최대한 욕심과 욕망을 마음껏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큰 욕망의 도구인지 볼 수 있는 말씀이죠.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밑빠진 항아리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욕심과 욕망의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500년 전에 가장 거룩하다라고 여겨졌던 가톨릭 교회가 블랙홀이 되어서 욕망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것도 바로 이 탐욕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탐욕이 싫어서 거부하여서 탐욕의 블랙홀에서 뛰쳐나온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또다시 지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놀랍고도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를 물고 있는 채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진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으며 이빨 사이에 고기를 끼워두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탐욕의 무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탐욕을 부리며 살아도 심판은커녕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도 늘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채로 고난과 재난에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넓은 의미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07년 전 부패와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만으로도 만족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만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매일매일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긋지긋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만족이 되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인간의 욕망을 더욱 자극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곳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고기를 먹지 못하여도, 고가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텃밭에서 재배한 소소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살아간다면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것보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새롭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감사하시는 이 가을,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